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 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바로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믿음,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개인, 가정, 가족 그리고 민족과 일방으로 흘러가는 복이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상 숭배의 이 저주들이 3대 안에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법적인 저주는 끊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체질적인 것,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3대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감소가 되고 3대 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 믿음 3대, 이 믿음을 3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이 축복을 3대 누리는 축복을 통하여 천대까지 귀한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 가정 가문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시작 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코로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팬데믹 현상으로 확장돼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가물가물하고 한 반년 살았는데 10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생활 습관, 사람들 관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소설이나 영화에 나왔던 일들인데 이것이 현실이 되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겪으면서 늘 하는 생각들을 다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구나. 아멘.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 최고라는 의사들, 그리고 또 제약회사들, 그렇게 많은 그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줬다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단체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아직까지 100%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 정부의 강요들 아니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이 강요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도 지금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완벽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사는 내 존재 환경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룬 우리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교회,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나, 그렇게 좌절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오늘 완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면서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면 교회는 완전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완벽했겠죠. 그런데 허물 많은 인간들이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오늘까지 이 교회를 운영해 나오면서 그 본질들이 변질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세운 교회의 원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성경에 나타낸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에서 교회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세워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가 정한 모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실제 모델은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이제 선교 축제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 모델이 되었듯이 그 모델 교회를 닮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이제 선교 축제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좀 아우리치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8월 첫 주 7월 말에서 우리 아우리치를 가잖아요. 아까 우리가 오후에 러브 필리핀이라는 그런 주제로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선교 세대를 지을 필리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오후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했던 그 아우리치 그 영상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보았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축제도 3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브 필리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세대 지역인 필리핀, 그리고 또 이미 그곳에 우리 베델 교회에 개척 멤버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내준 영상, 그리고 또 우리가 3대 사역을 거기서 하게 될 건데, 교육문화사역, 청소년사역, 치유회복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변에 구비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로가네시트 대학교라고요. 이 대학교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사역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로가네시트 대학교도 소개도 하고, 그 총장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메시지도 주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렇게 나누고, 또 훈련 선교사로 와 있는 우리 조지 형제의 이제 간증도 듣고, 이제 8월 달이면 딱 1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본 대로 미국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용훈 목사님이 마침 여름 사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참 섭외하기가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엄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섭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 간증으로 돕고, 그렇게 힘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주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선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 드라마 팀이 또 막강하잖아요. 이분 지금 몇 개월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김한성 강도사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 역을 하면서 몸무게도 좀 줄이고, 이렇게 또 이제 예양원에도 한번 갔다 와서 이제 거기서 좀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 드라마 팀이 혼혈에 정심을 다해서 만든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후 예배 주로 이 행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는 찬양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장년공동체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아주 요즘 점점 두드러지고 있어요. 오후에 보면 권사님, 집사님 몇 분 외에는 전부 다 청소년 청년들이니까 우리 장년공동체가 참석하면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신가 봐요. 이번 선교 축제 기간 동안만큼은 꼭 우리 장인 가족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한 비전으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50대 이상 되시는 남성 공동체, 그리고 여성 이공동체, 교회 나오기 좀 어르신 분들이거든요. 오후에는 꼭 이번에는 3주 동안만큼은 꼭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 좋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힘없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선교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선교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또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방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훈련해서 지역, 민족, 열방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파송된 선교사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제자들이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고 그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가 든든해야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것은 그 교회 자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이래 이 건강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이 본질에 충실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 축제 기간은 온 교회 성도가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열정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그동안 무뎌진 이 선교의 이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관을 정립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선교 축제입니다. 그래서 선교 축제는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전 예배는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각각 우리가 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선교사역과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온 가족이 교회 본질과 사명의 본질에 충실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 말씀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이 있었던 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까지 그 사람들이 이르렀죠. 그런데 이때는 처음 유대인들이 지역에 가서 각각의 이방지에 갔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죠?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은 지금 터키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인구가 50만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도시죠. 로마 제국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에 첫 번째 큰 도시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 지역에 이방인에게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웠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시 말하면 환란으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는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몇 사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이래 몇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기록자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게 같이 한 짝이거든요. 이 복음서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의사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고 분석적이에요. 모든 그 사실을 근거로 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두리뭉실하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름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안에는요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상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에 설립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설립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여기는 영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었어요. 아마도 여기 이 두 군데서 온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특정한 이름이 없는 걸 보니까 유명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특별한 리더십으로 소문난 사람이 아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이름과 명단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은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영적으로 정말요. 이게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이 말씀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교회 설립자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저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섬겨가는 자로 부르신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일 뿐인 것이죠. 교회의 창립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홀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의 설립자도 담임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개척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바로 영적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할 본질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이 사실을 알고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된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또 똑똑한 성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이런 교회들이 지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안에서 찌르 뽑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 교회가 분리되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펼쳐야 될 교회가 그 영향력이 감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죠? 서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베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 이 주제권과 로드십 안에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서대반의 일로 인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구분의 몇몇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밖에 때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서대반의 순교로 시작된 대박해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의 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성도와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상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유언적인 지상 대명령을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제자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우리끼리 좋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여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이때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박해 안에 담겨진 오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박해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해를 선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 사도행전 9장 10장을 보게 되면 이 핍박을 피해 요파로 가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오게 되면 이제 이 복음은 국경을 넘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소아시아로, 심지어는 유럽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 전도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가는 곳들마다 이미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선교의 기회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순종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핍박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부흥케 하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핍박을 받아 피해온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단어가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기록된 이 손, 주의 손이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그리고 흩어져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교회 주인이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위대함은 하나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향인 존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때 그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기업이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교회는 이 원리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세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본질적인 이 부흥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성장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부흥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적인 이 부흥에서, 현재 부흥에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더 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부흥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부흥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부흥은 어떻게 하여 얻을 수가 있는가? 더 큰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랑의 원리가 이제는 교회의 순종의 원리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흥의 원리로 적용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은, 그러나 그 이상의 또 하나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부흥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바나바가 와서 다시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무리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어요. 아멘, 아멘. 바나바의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둘째는 성도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셋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목회자와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일심으로 이 사랑 가운데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더 큰 부흥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베델 공동체 교회가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을 더욱더 잘 실천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부흥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세 가지,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바나바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엄청난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손에 함께 했지만은 외적으로 딱 봤을 때는 김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고 이 집사님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어,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교회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안디옥교회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부흥의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자기 주장대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 바나바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 그들은 담임 목사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함께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와 성도가 일치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바나바가 목회하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더 크게 더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 말씀이 나오죠. 고나니라는 말이 나와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성도들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주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주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씀은 이들에게 신앙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이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고난이라고. 고난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얼마든지 교훈할 수가 있는데 권면했다라는, 여기 권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칼레이라는 단어는 잘못을 빌다, 사정하다, 간청하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정하고 빌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정하고 빈 그 내용이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은혜 떠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간청하고 사정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 얼마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바나바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성도들끼리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리더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흑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분, 자격권, 환경 이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그들이 갖겠어요? 바로 그들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흘려준 그 사랑을 받고 그도 함께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낸 결과인 것이죠. 성도끼리 팔락할리하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기 시작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주관적인 아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교훈이 아니고 권면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들. 사정했습니다. 서로 간청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여 은혜 안에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준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살펴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족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니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흥의 불길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혼자서 이 목회적인 전체 사역을 감당하기가 좀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청해 옵니다. 이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이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고향 다소에서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75km 이상의 먼 거리고 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려면 아미누스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자로 초청을 해와요.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더 큰 부흥은 바나바가 내려와서 사랑할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알았어요.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 성도들을 갖다가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전도한 큰 무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돼?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의 처음 일어난 역사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바나바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대형 교회가 됐지만 교회 안에는 인적 자원을 둬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울을 데리고 오려고 했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바나바보다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 제자 훈련을 하는 데는 아주 적격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 사울을 바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바나바는 자기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목회를 시키게 되면은 내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애써 성장시킨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똑똑하고 나온 사울이 와서 목회를 하면은 자신이 묻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먼 곳까지 가서 자기 조카뻘보다 더 나이가 적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동력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를 바보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기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바보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과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구나, 전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전도자로 세우는 제자로 만드시는 것이구나. 이 바나바의 위치는 전도한 데까지 머물지만은, 그러나 제자로 세우는 것은 나보다도 바울이 더 적격하다, 그렇게 생각,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라면은 자기는 담임 목사에서 부목사가 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면은 나는 어떤 위치에서도 상관이 없다는 이 생각을 갖고 살기 바로 바나바였대요.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성도, 나보다 교회, 이것이 바나바의 우선순위며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 봤겠습니까? 성도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도 따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축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모델교회를 세우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세 번도 이 안디옥 교회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오늘까지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본질이고 그 뜻은 바로 사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 이 사명에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의 본질과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신,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주신 사명과 그리고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온 천하는 지역을 정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또 제자들이 나가고 또 그 일을 하고, 이때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멘. 이 일을 건강하게 잘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목회자와 성도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이 땅에 쓰임받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